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시면서 조금 느끼셨죠? 본문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매우 강하게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 혹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나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말로 이제 거의 빌런이에요. 진짜 그 당시 최고의 빌런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결국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빌런들에게 예수님이 한 방 먹이는 장면처럼 보일 수도 있고 괜히 내 얘기 같아서 찔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서 당시에만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위험하긴 해요. 특히 이런 책망의 말씀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적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거면 성경에 적혀 있지 않겠죠. 책망의 말을 읽거나 들을 때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대상을 떠올리곤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기분 나쁜 말을 하지 말아야 라는 얘기를 들으면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던 그 사람 갑자기 생각나면서 그 친구, 그 청년, 남자 청년인데 머리가 길고 막 그런 청년이 나한테 막 어제도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걔가 막 떠오르는 거야. 걔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오늘 걔가 안 왔네. 그게 아니라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도 주시겠죠. 하지만 일단 나한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사람이 들어야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 얘기하니까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이 들어야 하는 거구만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네, 맞긴 해요. 이 말씀은 교회가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목회자도 들어야 돼요. 직분자도 오래 믿은 자도 사역자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오늘 말씀 앞에 돌아보아야 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말씀 앞에 분명히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교회가 크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고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건강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목회자가 유명하면 뭐 좋은 목회자라고 여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역이 많고 어떤 교회가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부흥하고 막 성장하는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만 생각한 경우들도 있었어요. 심지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 우리가 진짜로 붙들어야 할 것인지 무엇인지 이 부분을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딱 한 가지 조심하시면서 오늘 말씀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누군가를 손가락질하지 맙시다. 그런 마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문제야, 옛날 기성교회들이 문제야, 저런 목회자들이 문제고 성도들이 문제야, 이런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머물면 그냥 말씀이 누군가를 비난하다가 끝나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시대의 목회자와 교회를 향한 말씀이면서도 동시에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바로 여러분 자신을 향한 말씀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책망은요, 책망에서 끝나지 않아요. 회복을 위함입니다. 다시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사가 상처를 보고 이렇게 아프지만 소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아픈데 소독하는 이유가 뭐예요? 약을 바르는 이유가 뭐예요? 살리기 위해서죠.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미워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요. 우리를 정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비난하고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쓴다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거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회복입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면서 누가 잘못이 더 많은지 따지면서 우리 교회 이러지 맙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다시 바로 잡고 나부터 바뀌자는 거예요. 맞다고 여겼던 믿음의 모습 중에 혹시나 예수님 앞에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교회도요, 믿음도요, 나의 마음도 오늘 말씀을 통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고 찔릴 수 있지만 우리를 살리는 말씀임을 기억하시며 나갑시다. 남을 향해 돌들지 말고요, 나를 비추는 거울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담아 세 가지만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로요, 겉모습보다 마음의 중심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본문 이제 처음이 식사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37절에 보면 바리새인 한 명이 예수님을 이제 식사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예수님, 저랑 점심 식사 같이 하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요, 식사로 오셨어요. 식사 전에 손을 안 씻고 계신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왜 손을 안 씻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위생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예수님 예수님 더러워, 왜 이렇게 손도 안 씻고 식사를 하셔?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여긴 정결 의식이 있었는데,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건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하는 종교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씻는다가 우리로 따지면 회개한다예요. 밥 먹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뭐 우리로 지금 따지면 뭐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 이런 거 있겠죠. 근데 우리는 다 같이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랑 식사하기로 왔는데 예수님 기도 안 하고 드시는 거예요. 뭐야? 왜 저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약간 벙찐 상황입니다. 바리새인은 그걸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안 하시니까 이상한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 안 해요. 그냥 겉모습만 봅니다. 그때 3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하시려고 사실 더 안 씻은 걸 수도 있어요. 겉은 깨끗하게 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말 아니에요. 막 더럽게 먹어 괜찮아, 그건 중요한 거 아니야, 이 얘기 아니에요. 정돈된 모습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겉은 깨끗한데 속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속이 더러운 데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은 정돈되고 깨끗하면 뭐하냐, 너네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라고 하신 거죠. 사람은 속여도 예수님 못 속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지만, 안 씻는 손만 보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있는 것 자체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많이 신경 씁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옷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왜 옷 안 입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신고당해요. 막 사람들이 이렇게 돼요. 사람들은 겉모습을 봅니다. 내가 사실은 너무 불편하고 더워서 옷을 벗고 다녀요. 그거 알아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겉모습을 봐요. 맞아요. 제가 이빨에 이만한 고춧가루가 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다 막 웃을 때마다 고춧가루가 이렇게 막 보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진짜 있으면 어떡하죠? 근데 신경 써요. 교회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서 신경 써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싶어 해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강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믿음에 문제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해요. 교회도 그래요. 잘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요. 거룩한 척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보기엔 괜찮은 교회처럼 보이고 싶어 해서 규모도 만들고 질서도 만들고 막 그럽니다. 이게 잘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 분명히 필요해요. 사람들에게도 필요해요.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속으로 싫다고 싫은데 팍팍 내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죠. 난 겉과 속이 같아서 너한테 욕을 할 거야. 속으로 욕하는 것보다 낫잖아. 뭐 이상하잖아요. 그 예의가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보이는 삶이 잘못됐다고 말한 게 아니라 그게 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전부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 나타나는 모습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고요. 교회를 하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고 지칠 수도 있고요. 마음에 인정 욕구만 가득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말은 잘해도 마음에는 미움과 불평이 가득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겉으로는 웃고 있고 사랑하는 척해도 마음은 사실 차갑게 굳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고 우리가요.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하러 올라올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상처받았고 정신이 없어도 아닌 척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군가를 비난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내 마음 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 마음은 어떤데? 너 하나님 앞에서 너 마음 어떤데? 너 깨끗해? 괜찮아? 안 괜찮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고 그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야지. 이 얘기예요. 사람 앞에서 모습만 신경 쓰게 되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마음을 잊어버려요. 내 안에 탐욕이나 미움들 해결 안 하고 살짝 저 뒤에 갖다 놔요. 안 보이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세워봅시다. 나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물론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고 부흥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가? 우리의 예배와 사역은 보이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런 물음들이 회복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41절에 이어서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예수님은 막 뭐라고만 안 하셨어요. 거기에 답을 주세요. 구제해. 마음의 중심이 바뀌면 삶의 방향도 바뀐다는 거예요. 속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면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이 그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회복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너네 손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을 씻어. 그리고 구제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겉모습만 괜찮은 척하고 마음이 나아지는 게 아니야. 너 뒤에 가서 딴짓하지 말고 제대로 살아. 이 얘기예요. 마음이 나아져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그러니까 마음이 나아져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변할 수 있다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2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딱 2주 남았어요. 다다음 주가 2주년이에요. 그럼 이제 3년 차가 돼요. 교회 3년 차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좋은 교회가 되려면요, 우리 개인이 겉으로만 괜찮은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겉으로만 교회 와서 안녕하세요 집사님 와 오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뭐 괜찮으세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죠.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무슨 덕분에요? 뭐 그냥 거칠게만 하고 네 하고 집에 가면서 한숨 푹 쉬면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어렵지? 힘들지? 이러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너무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앉아보세요. 이거 막 찡찡대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아가자고요. 아픔, 상처, 힘듦, 미움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을 다시 주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복되자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 행위보다 내 마음이 먼저였으면 좋겠어요. 겉만 정리된 믿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될 수 있는 첫 발걸음이 오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열심보다 사랑의 방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42절에 보면요, 42절을 4개로 이렇게 제가 일부러 나눠놨어요.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하죠. 일단 화부터 내십니다. 너네 화 있을진저, 딱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들이요,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앞부분과 조금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이 열심을 지적하세요. 여기 보면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라고 하죠. 박하와 운향이 뭐냐면 아주 작은 채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아주 작은 채소 하나까지도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대충 이렇게 따져보면 어디서 한 3,000원 정도 갑자기 수입이 들어왔어요. 300원을 떼놔요. 이 정도가 아니라 300원이 갑자기 지나가다 500원짜리를 주셨어요. 와, 500원짜리 수입이 생겼으니까 50원을 떼놔요. 이것까지도 철저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계산해서 했다는 거죠. 대충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충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아무렇게나 믿은 사람이 아니라 나름 굉장히 열심히 믿었고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뭐 예를 들면 주일날 일하지 말라 하니까 일이 어디까지가 일이지? 집안일도 일이니까 집안일 하지 마. 주일날 걷는 것도 일하냐? 그럼 걷지 말자. 주일날 혹시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하냐? 누르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눌러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이 열심히 틀어졌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11조 하지 말라, 뭐 열심히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작은 것까지 철저히 지키려는 노력, 좋아요. 이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들이 사랑을 버린 데 있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마지막에 얘기하죠. 작은 순종도 드리는 삶도 뭐 섬김도 예배 시간도 봉사도 필요해요. 문제는 열심히 사랑을 대신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섬김은 있는데 긍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마음은 차가워진 거예요. 원칙은 붙들고 있는데 사람은 놓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보신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도 함께 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한동안 열심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모이기에 힘쓰고 많은 예배를 만들어서 열심히 기도해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뭐 금요 저녁 기도회 있을 때 있죠. 옛날에 이제 금요 철야 기도회라고 했었는데 왜 철야 기도회인 줄 아세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밤새 기도하자 해갖고 금요 철야 기도했어요. 그래서 수요 새벽 기도는 없어요. 토요 새벽 기도는 없어요. 왜요? 금요일부터 시작한 게 이제
토요일까지 가니까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었어요. 봉사도 많이 했고요. 뭐 교회 일엔 빠지지 않았고요. 사역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으로 영혼을 살리려고 노력했고 전도도 했습니다. 정말 귀한 일이 맞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안에서 자라면서 신앙이 참 자라났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거나 그거를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그 열심 안에 사랑이 빠지니까 그게 위험한 거예요. 열심만 남은 거예요. 사랑이 빠진 거예요. 열심히 사랑을 잃으면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열심히 방향을 잃으면요, 교회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우리 개인도 그렇잖아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때요? 봉사를 하는데 기쁨은 없고 의무감만 남으면 어때요? 재밌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헌신은 하지만 사람을 향한 따뜻함을 잃어버린다면 어때요? 알맹이가 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내 자신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 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열심이 사람을 살리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를 무겁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죠. 뭐 전도를 해요.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뭐 한 2시간 전도하면서 막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마음에 하나님, 내가 오늘 2시간 열심히 전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 복 주세요, 이거랑 지나가는 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서 전하는 거랑 전혀 다른 문제 아니에요? 전혀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전도하자고 뭐 이렇게 모인 거예요. 모여서 난 하기 싫은데 이렇게 갖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즐거울까요? 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겠죠. 하시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힘들게 하고 있다면 거기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였어요. 열심만 있는 와중에 높은 자리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심의 이유가 뭐예요? 높은 자리를 위해서요. 열심의 이유가 뭐예요? 인정받기 위해서요. 그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뭐 사랑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요. 열심의 방향이 틀어졌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될 열심이 사람의 인정으로 가고요, 사람을 살려야 될 섬김이 나를 높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찬양팀을 해요. 막 저도 이제 싱어를 많이 하고 뭐 했지만, 막 찬양을 하면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게 아니라, 내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막 해요. 막 바이블 내셔 놓고 막 혼자 막 땡기고 막 우와 뭐 이렇게 해요. 오와, 그리고 막 끝나고 형제님 너무 찬양 잘하시던데요. 이거랑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어떻게 찬양했는지 기억 안 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랑 뭐가 좋을까요? 뭐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중심이잖아요. 목사님 찬양 너무 좋아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오늘 이 자리가 은혜 됐어요, 이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물론 우리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내 수고 알아주면 좋죠. 내가 한 일 누군가 기억해주면 좋죠. 저도 그래요. 뒤에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보이는 거 없다고 뭐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 들으면 어때요? 마음 아프겠죠. 목사님 뭐예요? 저 예전에 그런 얘기 좀 들은 적 있거든요. 목사님 주제가 뭐예요? 근데 이게 정말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하는 것도 없잖아요. 뭐 이거 주일날 예배 하나 준비하면 땡 아니에요? 그러면 맞긴 한데 해볼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누가 알아주면서 수고했다는 말을 들으면 저도 좋아요. 이상한 얘기 듣는 것보다. 그 마음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중심이 되어버리면 우리 열심히는 또 무너져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도 무너져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 한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화 있을진저 욕먹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 인생을 포기해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화 있을진저 너네 악독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상처예요. 알아주면 기쁜 건 좋죠. 그런데 이게 중심이 되면요, 몰라주면 서운해요. 칭찬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마음이 식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위해 시작한 일인데 사람의 평가에 얽매이게 되고요, 보여지는 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의 방향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사람의 인정으로 향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또 채우십니다. 44절에 바리새인들이 평토장한 무덤 같다고 말하는데, 이게요, 겉으로는 이 무덤이 잘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밟으면 부정하게 되어지는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보여요. 이 무덤이 잘 안 보여요. 우리처럼 이렇게 무덤을 쌓아놓고 여기가 무덤이야, 딱 느낌이 오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평토장한 무덤이에요. 근데 이거 모르고 이렇게 가다가 나도 모르게 밟았어요. 그러면 나만 부정해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을 아무 살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해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야, 너네 지금 사람들 해롭게만 해, 이 얘기예요. 정말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누군가를 살리지 못하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들으면 힘들고요, 어떤 사람은 들으면 힘이 나요. 차이가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섬김도 필요하고 작은 순종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방향이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해야 하고요, 드려야 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일이 많은 거 좋죠. 그래서 또 많은 일이 있다는 건 많은 또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일이 많은 교회보다 사랑이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사역이 화려한 교회보다 사람을 묵묵히 살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선택해야 된다면 프로그램이나 행사보다는 그 열심의 방향이 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못하면 하나라도 잘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사랑이 있는 사람, 옳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마디라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 무엇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내 열심의 방향에 사랑이 있었는지, 우리의 행동에 사랑이 있었는지 살펴봅시다. 열심보다 사랑의 방향이 먼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은요, 내 안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에요. 내가 사랑을 만들어내면 지칩니다. 그것도 지쳐요. 그것도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내가 받고 편안하게 흘려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보죠. 세 번째, 말씀은요,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45절부터 율법 교사들이 등장합니다. 이제 편안하게 얘기할게요.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혼나고 있는 거예요. 막 예수님한테 혼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율법 교사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한 율법 교사가 말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 모욕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를게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다 모욕하는 건데 괜찮은 스키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율법 교사들은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더 나아가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또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46절에 이제 거기다가 이르시되 화이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화를 내셨는지 이렇게 천천히 말씀하셨는지까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들고 가르치는데 사람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되어버렸대요. 사람들에게 지기 어려운 짐을 적다는 게 저는 교회 성전 와갖고 여기 청소 좀 하고 짐 지고 가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더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위로를 받고 회복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말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더 쓰러져 버리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사람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무겁고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도 깊이 돌아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사람을 누르는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처럼 말씀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말씀은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살리는 데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죄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가게 하는 목적이죠. 그런데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요,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누르는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분명히
좋은 말씀인데 이 좋은 말씀이 잘못 사용하면 짐이 돼서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정죄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비난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52절에 예수님은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너희도 안 들어가게 문 안 열어주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요 하고 막았다라는 거예요. 지식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인데, 지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았다는 건 무섭지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막는 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열어줘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그 길을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봅시다. 한국교회 안에서도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헌신적인 목회자들 정말 많았어요. 말씀 붙들고 교회 섬기고 밤새 무릎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수고를 함부로 여겨서 어떤 프레임을 붙여서 낮추면 안 돼요. 하지만 동시에 분명히 아픈 모습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나 목회자가 지나치게 높아져 버린 모습들도 있어요. 마치 교회의 주인이 담임 목사인 양 해버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목회자의 말이 말씀보다 앞서는 경우로 느껴질 때도 있었고요,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기의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라고 배울 때도 있었습니다. 잘못한 거 맞습니다. 한 명의 목회자로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성도를 살리고 사랑하는 데 쓰여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누르는 힘처럼 사용된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회복돼야 되고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회복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종이지 성도 위에 군림하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기에 당연히 높아지려거나 인정받기보다 더 두렵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목회자의 문제입니까? 목회자만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때론 우리 목사님 하면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필요 이상으로 높이기도 했어요. 말씀보다 바로 앞에 있는 목사님을 더 의지하고 그 목사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순수한 믿음일 수도 있죠. 예수님보다 유명한 목회자의 말이 더 쉽게 마음이 움직이기도 했어요. 교회를 함께 세우는 지체라기보다 목사님이 책임을 다지고 해주길 바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요, 목회자도 무너지고요, 교회도 건강하지 못해집니다. 그렇게 이는 누군가 한쪽 문제만은 아닙니다. 목회자는 말씀 앞에서 더 낮아져야 되고 성도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 위에 서야 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사람을 높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재단하기 위한 무기가 결코 아닙니다. 말씀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통로입니다. 살리는 통로입니다. 회복의 통로입니다. 목회자의 설교도 그래야 하고 교회의 가르침도 그래야 합니다. 성도들의 말과 겉면에도 말씀으로 인해 사람이 살아나야 합니다. 말씀을 말하고 싶습니까? 어떤 말씀을 인용하고 싶습니까? 그럼 그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목적으로만 말하십시오.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해 말씀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아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방향이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3년차를 시작하려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교회에서 멈추지 맙시다.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상처 입은 사람이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돌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갈 길을 발견하는 교회가 됩시다.
목회자에게서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 그걸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런 능력도 없고 할 줄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최대한 이해되고 예수님 말씀 마음 그대로 전해보도록 저도 제자리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교회가 아니라 죄인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세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말씀으로 누군가를 누르지 않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내가 옳은 말을 하면서 사람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내 말과 태도가 누군가를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멀어지게 하는지를 돌아봅시다. 말씀의 통로가 회복돼야 됩니다. 말씀은 사람을 막는 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끄는 길이에요. 말씀은 사람을 누르는 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사람을 누르지 않고 살리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사람을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이끄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여기서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참 무거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무겁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강하게 책망하셨거든요. 그들 겉모습 열심의 방향, 말씀을 맡은 자들의 잘못들을 말씀하셨어요. 이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나 자신을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손가락질할 사람을 찾으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지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되기 시작돼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회복돼야 합니다. 회복은 하나님이 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정하면 됩니다. 바라면 됩니다. 많이 일하고 큰 일하고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어 사람을 살리는 대로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살아나고 이웃도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살리기 위해 나를 죽이는 건 제일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짓도 아닙니다. 나도 살아나고 내가 살아남으로 내 주위 사람들이 살아나고 이웃도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언제든 겉모습에 익숙해질 수도 있어요. 저도 언제든 권위에 기대어 갑자기 변해서 이상한 사람이 될지도 모릅니다. 성도도 언제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은 있는데 사랑이 식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변할까봐. 지금 당장 내 모습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지지 않아도요, 더 나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매일매일 대신 나아갑시다. 매주 나아갑시다. 주님께 나아가야 결국 회복되고 결국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책망은요, 우리를 버리는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주 아니에요. 다시 살리기 위한 외침입니다. 우리의 왜곡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도록, 우리 열심히 다시 사랑으로 흐르도록, 우리의 말씀이 생명이게 되어 사람을 살리도록 책망하시는 거예요. 나부터 회복되어지고 오늘 실수하는 우리부터 깨닫고 변화되길 바랍니다. 아픈 말씀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백신처럼 맞았으면 좋겠어요. 들었으면 좋겠어요.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회복시키길 원하셔서 말씀 앞에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됩시다. 오늘 이 마음 담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